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광기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21장에서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해 간 적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이 구하니까 떡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보관하고 있던 칼도 다윗에게 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히멜렉 밑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방인 출신의 사울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그 도액이 그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제 말씀에서 사울에게,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일을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받은 그 사실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추궁하기 위한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네가 왜 다윗과 모의해가지고 나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느냐? 반역죄로 뭐라고 하는 거죠? 반역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반역죄는 가장 중죄 아닙니까? 특히나 이 고대 왕권 사회에서 왕에게 반역했다? 그건 살 수가 없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멸문지화,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삼족을.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아니 왕이시여,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또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히멜렉을 속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악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앞뒤 사정 모르고 그냥 도와준 건데,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왕의 사위고 또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이 사울이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라고 뽑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데 아히멜렉이 사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앞뒤 사정 전혀 모르고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그의 말처럼 왕의 사위고 호위대장이니까. 그런데 그 앞뒤 들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누구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죽여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호위병들에게
가서 제사장들 죽여라. 반역죄를 저질렀다. 명령을 내려요. 자, 왕이 명령했는데도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왜요? 제가 방금 설명한 이유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랬더니 그 도액에게, 아까 그 고자질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죠. 나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가서 제사장들을 칼로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즉 제사장들이죠.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에 헌신한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85명. 끔찍한 대학살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에 사는 그 노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진멸한 거죠. 이 제사장의 성읍을 그냥 진멸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좋은 것들 어떻게 했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진멸하지 않고 싹 몰래 남겨놨죠. 자기가 쓰려고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이 끔찍한 이 대학살을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 제사장들의 가문을 씨를 말리는 이런 무서운 죄는 그냥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 이미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비극적인 인생이죠. 결국 그렇게 추락하다가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영혼이 지금쯤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지옥 갔겠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악신에게 이렇게 조종당하다가 자살했는데 지옥 갔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변질되어 가지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악신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혀 악의적이지 않고 선의로 다윗을 도왔던 죄 없는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놋 땅의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간신히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쳐가지고 유일한 생존자죠. 다윗에게 와서 그 사건을 보고한 거예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의 탓이다. 물론 다윗 책임도 있겠죠. 아히멜렉을 속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끔찍한 참사의 주범은 누구예요? 사울 아니겠죠. 저 같았으면 이런 나쁜 놈 사울 왕을 욕했을 텐데, 사울 때문이다 했을 텐데 내 탓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다윗 왕을 흠모하고 추앙하면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지금도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인품이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자살하고 요나단도 죽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 최대 원수 아닙니까? 그렇게 수십 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해야 마땅하잖아요. 속이 후련하다고 잘 죽었다고 했을 텐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큰 용사가 죽었다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참 이 다윗의 이 성품이 너무 차원이 높은 거예요. 참 위대한 지도자죠. 그러면서 그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다를 지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하고 다윗의 무리에 합류를 시켜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그 악한 인간의 말을 듣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문 전체를 진멸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도액과 같은 악한 인간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지언정 사울처럼 이런 끔찍한 광기 어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사울처럼 올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이 광기 어린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타락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조심하여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악한 인간들의 말을 듣고 악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